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오래간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0월 1일 일요일 오전에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자주 이렇게 방송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금요일 날 하는 설교를 편집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요일 날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 세상 가운데는 거짓 신자들이 참 많이 있죠. 거짓 선지자도 많고 거짓 목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거짓 신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소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을지라도 불편할지라도 이 말씀 또한 성경과 예언의 신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영적인 교회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영적으로 투쟁도 하고 영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여러분께서 다니시는 이 교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신자들도 참 많이 계시지만, 그렇죠? 여러분 교회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모든 분들이 다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참된 신자 같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거짓 신자들 같은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까? 저분은 이렇게 내가 봐도 좀 이상한 분 같아. 참 교인은 아닌 것 같아. 거짓 신자처럼 보일 수 있어. 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다소 불편한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뭐죠? 말씀은 그리스도시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말씀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성을 취하시고 오셨을 때, 걸어 다니실 때 사람들에게 보이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예언되기도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가 마치 자칭 예수라고 나타나기도 했고,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거짓 교사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언해 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곡식도 있지만 뭐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께서 정말 곡식에 속하는지, 아니면 소수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또 거짓 신자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는 없지만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The Word of God.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함으로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통로로 갈 수 있어요. 그 기도가 내 마음속에 사단적인 기도이면, 이기적인 기도이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기도인 거예요? 분명하게 사단한테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될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우리의 품성이 변하지 않는다. 말씀을 연구하는데 내 품성은 변하지 않는다. 잘못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을 진실되게 연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있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기도를 진실되게 하고 말씀을 진실되게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하지 않는 말씀 연구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뭐냐면 말씀이다, 말씀.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 성경. 사람이 아니고요.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보이는 저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이세요. 중생이 뭐냐면 거듭났다. 중생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받아들인 사람이 중생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된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는 매 안식일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뭡니까?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신자인 것처럼, 교인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는 지금 드러나지 않아요.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시련이 닥치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이제 사단의 기만이 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극도로 싫어한대요. 미워합니다. 여러분, 안 본다는 것은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등한히 여겨요. 업신 여겨요. 그렇죠? 경홀히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 미워해. 싫어해. 멸시해. 극도로 싫어해. 자,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죠?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애워싸면서 그분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실 때는 지금 뭐를 놓고 가셨습니까? 성경을 놓고 가셨잖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으로 돌아오십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매일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시나요?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신자인지, 나는 참된 신자가 되는 건지 거짓 신자가 되는 건지 나중에는 뭘로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얼만큼 사모하고 갈급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왜요? 마지막 때는 뭐가 늘어나는데? 악이 많아져요. 이 악이 많아진다고. 악이 많아져요. 악이. 이 대부분이 악이야. 죄악이에요. 죄악이 관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요? 여기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이런 얘기도 너무 자주 해가지고 저도 식상하긴 해요. 식상하긴 하는데 사실이에요. 교회가 영적인 형편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싫어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을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딱 몇 년? 30년, 그리고 3년 반 공생애 동안은. 그러죠? 그분이 메시아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겨 있냐고요? 성경에 남겨 있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이게 반석이잖아요. 말씀의 반석.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뭐를 짓는다? 예,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갈수록 싫어한다. 그럼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내가 성경을 싫어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싫어한다. 누군가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자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뭡니까? 거짓 신자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를요?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죄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자는. 구원할 자. 구원하면 예수님이에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죠? 엘리사, 구원사.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사망의 땅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내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마음 가운데 죄를 담고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내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구원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니까.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참된 신자보다 거짓 신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리고 뭐를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데 이른다 말이에요.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바란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누구든지 다 예수님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해요. 교인이라고 공언해요. 교회를 나가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교인은 교인인데 뭐예요? 아멘 하면 그 사람이 구원 받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요. 구원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두 번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뭐라고요? 진리를 알아가야 된다고요. 서서히 진리를 알아가야 된다고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를 알아가요. 엄마의 사랑을 배워요. 깨달아요. 그리고 아빠도 알고 형제도 알고 주변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 모든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연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안식일 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다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웃을 수는 있고 기뻐할 수는 있는데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래.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했던 사람들이 나중엔 뭡니까?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사납고 때로는 괴팍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반역까지 행해. 고라의 반역, 막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러죠? 자기들끼리 모이면 욕하고 누군가를 그리고 뭡니까? 모세를 막 쫓아내려고 그래, 고라가. 그래서 고라 터진 거예요. 고라 터졌어. 뭐가요? 정신이 고라 터진 거야. 마음이 고라 터진 거예요. 고라는 그래서 거짓 신자의 거짓 신자. 교회 안에 있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그가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도자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나 그가 질투하고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왜 모세만, 오늘날 평신도들도 목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치 같은 급수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임명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장로를 하나님께서 기름을 뭡니까? 장로를 안수를 줘요. 집사님을 안수를 주세요. 그러나 그 기름의 강도가 달라요. 책임감이 달라요. 임명권이 책임감이 다르다고요. 구청장하고 대통령하고 그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시장하고 동사무소 소장하고 다르잖아요. 권위가. 그 범위가, 책임감의 범위가, 그 능력이, 그 권한이 다르다고요. 권한이. 통장, 이장, 권한이 다르잖아요. 권위가 다르잖아요. 그 범위가 달라요. 범위. 그 다음에 구청장, 시장, 도지사, 그죠? 장관, 대통령이 대통령. 이게 뭡니까? 범위가 달라요. 범위. 어떻게 대통령을 통장과 이장과 비유하냐고요. 그 범위가, 책임의 범위가, 그리고 그 권한이, 그리고 그 권력이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아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그죠? 왕과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니까요. 왕과 제사장은. 그죠? 그러니까 이 기름의 역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거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그런 제사장과 목사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기름 받아서 안수를 받지만 그 안수의 범위와 권한과 능력이 달라요. 그리고 책임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 이걸 같은 급수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천주교는 신부가 술을 먹으면서도 술을 먹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경해요. 천주교 신부들은 하나님처럼.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들을 얼만큼 어느 정도의 취급을 하십니까? 천주교의 신부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막 하나님처럼 섬기듯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파더 그러잖아요. 파더. 어디 신부가 파더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목사님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평신도하고 그냥 같은 영혼의 무게는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직분의 무게는 달라요. 직분의 무게는 다르다고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기름의 무게는 다르다고요. 기름 부음의 무게는 달라. 어마어마한 뭡니까? 범위와 책임감과 영적인 권리가 있어요. 권한이.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고 그러면 뭡니까? 그들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왕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다윗이 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다고요, 함부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야. 평신도하고 같은 급수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걸 재림교회는 뭡니까? 이것은 재림교회는 이것을 너무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장감리교에서 천주교나 장로교는 그렇지 않은데 얼마나 정말 목사님들을 하늘처럼 여기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품성의 문제다.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제다.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목사들을 막 쫓아내잖아요. 함부로 하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를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루스벨을 만드셨지 누구를 안 만드셨어요? 사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악이 존재합니까? 왜 죄가 존재합니까? 왜 사탄 마귀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루스벨, 빛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진 루스벨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세이턴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를 않아. 나는 알고 싶어.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제자 훈련 받고 싶어요. 물어보지를 않아, 요즘에는. 왜요? 왜 그러니까? 유튜브만 들으면 되니까. 유튜브이 그냥 내 선생이야. 물론 여기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유튜브 설교를 통하여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10,000,000,000,000,000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터치해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을 터치하는 것은 성경을 펴서 여러분의 눈을 한번 마주치는 것, 그 말씀에 눈을 마주치는 그 자체가 터치하는 거예요. 마치 혈육된 여인이 누구를 만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처럼 세마포를 만지는 것, 터치하는 것과 같은 뭡니까? 터치예요. 그 만져봄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냐면 이렇게 아이 컨택이 없어요. 아이 컨택. 예수님과 예수님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아이 컨택이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는 걸 듣고 아이 컨택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을 요즘에는 뭐냐면 등한히 하고 경홀히 여기잖아요. 업신여기고 멸시해. 안 본다는 그 자체가 그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그 자체가 그런 거라니까. 그냥 멸시하는, 무시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여러분의 선생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온전한 유익은 되지 않아요. 곡식 열매 맺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이 컨택으로 말씀을 봐야지, 예수님과 아이 컨택을 해야지. 유튜브 방송 들어서 아이 컨택 해봐야 10,000,000,000 1밖에 안 된다니까요. 얻어지는 것이. 품성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튜브 신앙을 통해서 만족하지 마세요. 오늘날 갈수록 뭐냐면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큰일 났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유튜브 방송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유도. 자주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는데 자꾸 사람이 내려주려고 그래. 만나가 누가 어디서 내려야 되는데
이게 천국이잖아요. 성경이 천국인데 여기서 내려야 돼. 만나가 계속 여러분이 받으러 가야 돼. 가시 같은 이 만나를 주우러 가야 돼. 주우러. 만나를 주우러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 사람이 던져주는 이 인공적인 만나를 원해. 인공 만나. 이 인공 만나는요. 그래서 질리는 거예요. 질려.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있잖아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계속 채워지지가 않아. 저는 그런 여러분도 만약 그걸 들었을 거예요. 집사님 이거 한번 들어봐. 장로님이 이거 보내주셨는데 누가 이거 보내주셨는데 놀라워. 이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그렇게 얘기를 했어. 들어봤어. 계속 들어요. 그런데 품성은 제자리야. 인격은 제자리야. 인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제자리일 뿐만 아니라 더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 왜요? 많이 듣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든. 나는 이제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람을 쫓아. 여러분 인공 만나가 뭐예요? 유튜브예요. 유튜브 설교.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인가요? 빌립보서인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냐고 스승을 많이 두어서 귀가 가려워서 스승의 그 말을 듣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교사가 많은 세상이야. 왜요? 유튜브에 강사가 많잖아요, 지금. 유명한 강사들이 많아. 그러니까 인공 만나를 매일 먹어. 막 새벽에도 말씀 주고,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막 유튜브 강사가 주는 말씀만 들어. 인공 만나. 그것으로는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완전히. 회복은 안 돼. 회복은 누가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 컨택을 통하여 하나님 해주셔야 돼.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보셔야만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셔야만이 인공 컨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성령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성령 말고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방법은 진리의 성령이신 분을 만나셔야 돼. 그건 성경을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이 길어지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선을 만드시고 악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한 자를 원하지 악한 자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 너무 쉬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요? 인간의 마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한 마음만 넣어놓으신 거예요. 절대로 악에 대한 지식을 넣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악에 대한 지식은 누가 먹은 거예요? 사단이 줘서 그가 먹은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했다? 자신이 했다. 그래서 악은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자기가 악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잖아요. 악에 대한 지식은 원치 않으셨어. 선한 것에 대한만 가지기를 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데 그가 악까지 아는 일에,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를 아는 일에 그가 하나 돼버렸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냐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더 많이 경고해요? 악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사탕 먹지 말라, 물가에 가지 말라. 그러죠? 애들하고 싸우지 말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계속 뭐 하지 말라.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대해서 뭐를 많이 해요? 경고를 더 많이 해.
경고를 더 많이 해줬어. 왜? 인간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이 태어나면 전부 다 본성 자체가 악이니까,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예?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그거 뭡니까? 옛날 경고한 투대 생애 비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뭘 자꾸 믿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자기가 죄를 범할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죄 아래 다 뭡니까? 태어났는데 그냥 죄 아래 태어났어. 죄 아래 계속 그걸 먹고 도미노 현상이에요. 아담이 도미노 하나가 떨어지니까 그냥 쭉 연결돼서 마지막 태어날 순간까지 그냥 죄인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경고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교회, 왜냐하면 세상이 갈수록 뭡니까? 선이 많아져요? 아니면 악이 많아져요? 악이 많아지거든. 그러면 악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경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죠? 견책할 필요가 있고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쫓지 않도록 주의하라.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도. 그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예요. 주여 예수님 재림 직전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뭐랍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주는데? 이게 목사도 다 포함됩니다. 목사, 훌륭한 강사들 다 포함돼요. 저도 포함되고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저 보지 마시고 제 설교 안 들으셔도 돼. 제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이 뭐만 하시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아이 컨택, 예수님과 말씀이, 성경은 그리스도시니까, 성경은 예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아이 컨택 하세요. 동행하세요. 거기서 답을 찾으세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무조건 성령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만이 진리의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오는 것은 미혹의 영이 와요.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그러니까 주의를 당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요? 죄악에 관영하니까. 죄가 많아지는 세상이니까. 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이제 성숙해진 단계니까 더욱 경고하고 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품과 진짜보다, 참보다 뭐가 더 많아요? 가짜와 모조품이 더 많아. 왜? 악이 성행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 하나님은 악은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악한 자 또한 예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선한 사람을 만들었지,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선택은 누구에다? 자신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악을 더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악을 더 경고해야 될까요? 죄를 더 경고해야 될까요? 경고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진품이 많은 것보다 먼품이 더 많다? 모조품이 더 많다. 모조품이. 가짜가 더 많다. 그러면 세상도 많으면 교회에도 그게 있겠습니까? 교회에도 모조가 많지요. 모조가 있지요. 가짜와 모조가 있고 진짜와 진품이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는 모조품이야. 가짜야. 거짓 신자예요. 거짓 형제예요. 있어요. 항상. 있어 왔어요.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아들 중에, 그 자녀 중에 누구예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잖아요. 그죠? 아벨은 진품이에요. 참 교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모조품이었다. 가짜.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선악과의 정체. 여러분, 대쟁투가 치열하고 고도의 영적 감각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영적인 선과 악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가면 갈수록 악이 증가하니까 이 어둠이 많으니까 미혹하는 게 많아. 사단이 기만하고 속이는 게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그게 많아지고 있다고요. 기만하잖아요. 속인다고요. 누가 말을 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도의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창세기 3장 5절 6절에도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뱀에게. 이 뱀은 사단이니까. 옛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전부 다 말이에요, 말. 사람의 말을 통하여 미혹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요.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재림 직전에 징조, 사인을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있잖아요. 유튜브 강사들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인간을 자꾸 쳐다봐. 사람의 미혹을 본다고.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걸 본다고요. 이거에서 꽂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기 먹는다는 건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표현을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 말씀을 먹어, 들어서 먹는 거예요. 누구한테? 뱀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 사단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요? 오늘날에는 듣는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고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딱 두 가지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사단의 음성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들어. 그걸 듣고 먹고 마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소화하십니까? 누구의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아니면은 사단의 음성 같아요? 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들어봤더니, 누군가의 말을 들어봤더니, 막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아. 그 말이에요, 같아.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 같아 라고 해요. 그럴 것 같아. 그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요. 말에 꽂히고 사람에 꽂혀 신비한 말에 빠져들어가. 황홀경에 빠져들어가. 집사님, 제가 고쳐줄 거예요. 집사님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막 거기 말에 꽂혀. 그러니까 뭡니까? 짐 싸들고 뭡니까? 옛날에 보면 막 산으로 들어가고 집 팔고 산으로 들어가고 입산하잖아요. 막 어떤 한 사람을 쫓아서. 옛날에 입산파들이 그랬다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순간은 밝아져요. 마치 내 정신과 내 몸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막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아.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사람 말 듣기 전에는. 갑자기 그 사람 말 듣다 보니까 뭡니까?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자,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길 것 같아. 그래. 같아요, 같아. 같은 것이, 진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심이라
너희가, 아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 하다고요? 먹음직도 해 보여. 보암직도 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요. 여러분, 뭐뭐처럼 보인다. 그런 것 같아. 보인다. 그런 것 같아. 아, 내 생각에는 다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누군가 말을 듣다 보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 이 아담과 하가 그랬다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무를 다시 보았더니 뭐예요? 아, 이 선악과가 정말 먹음직도 해 보인다. 부드럽게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다. 응? 그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그래서 먹어요. 그 말은 뭐냐면 듣고 마음에 이제 새겨버려. 내가 믿어버려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러면 소화가 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포로 퍼져서 DNA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주인이 돼버려. 주인이 돼버려. DNA에 사단의 아바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해준 대로 왜냐면 사단이 말해준 대로 그는 세팅이 돼가지고 사단화 되는 거예요. 정신이.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선악과의 정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대쟁투가 치열하고 고도의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뭐하다? 필요하다. 무조건 어떤 말이라고 해서 다 듣지 말라. 믿지 말라. 그런가 하여 베레아인들처럼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베레아에 있는 신자들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신자들은 더욱 신사적이었어요. 예의가 바르고 태도가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무조건 주여 주여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주여 주는 나의 뭡니까? 구세주입니다라고 따라가지 말고 그러한가 하여 그의 말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으로 다시 확인하라고요. 인공적인 만나를 심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만나를 심취하라고요. 순결한 하나님의 만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자, 그 이유 왜 그래요? 대쟁투가 치열하기 때문에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에 고도의 영적 감각이 왜 필요합니까? 왜 아무 말이나 믿어서는 안 됩니까? 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 왜 그래요? 앞으로 이적이 몰려올 거니까. 두 이적이 있어. 두 방향에서 오는 이적이 있어요. 한 방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적이 있고 한 방향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적이 있다고요. 이 이적 여기에는 놀라운 이적이 있죠. 치유, 신유운사, 신유. 막 병든 자가 치료가 돼. 내 모든 병이 막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 중풍병자가 낫고 당뇨병이 낫고 암이 막 나아버려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적이 몰려온다. 어디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단 편에서. 근데 사단은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과장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분을 잘 못할 수 있어요. 뭐하고 아이 컨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와 아이 컨택을 매일 하지 않으면요 유튜브 인공 만나를 통해서는 여러분 이거 구분 못해요. 이 광명한 천사가 진짜 천사인지 가짜 모조품 천사인 사단인지 여러분 구분 못할 거예요. 제발 유튜브만 주야장창 듣지 마세요. 유튜브 신앙의 10%면 나머지는 90%는 여러분이 성경 신앙을 하시라고요.
예언의 신을 보시고 성경이 1차, 그 다음에 예언의 신. 기도는 기본적이고 성령께 모든 걸 다 맡겨요. 성령도 그냥 성령 말고 진리의 성령을 보셔야 된다고.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믿더라고요. 저를 좋아하다가도 인간적으로 저를 좋아했어. 제 말씀을 통하여 저를 좋아하게 됐어. 그런데 사람이 오래 못 가요. 한국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좀 있더라고요. 영적인 게. 영적으로도 빨리빨리 하지만 빨리빨리 막 신비감이 사라져. 그러니까 빨리 또 뭡니까? 이 신비감에 비어있는 공허한 신비감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 이게 메뚜기 신앙이라고 그래요. 메뚜기 신앙. 이리 뛰고 또 저리 뛰고 저기 가서 조금 먹다가 또 싫어지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싫다가 1번 강사로 여기 머물다가 좀 말씀 듣다 보면 싫어져. 그럼 또 다른 2번 강사로 옮겨. 또 여기 좀 머물다가 좋아하다가 또 배신해. 그래서 또 3번 강사로 옮겨. 이런 신앙. 그래서 뭐냐면 배신을 밥 먹듯이 해.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유튜브에 인공 만나를 좋아해서 그래요. 사람의 미혹을 좋아해. 사람의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뭐를 좋아하지 않고? 만나, 맛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만나만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맛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막 그리워했어요? 예, 애굽에서 먹던 다른 것을 즐겨했다고.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만 좋아하지 않아. 만나를 정말 죽도록 싫어해. 이 만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몰라. 성경을 징그럽게도 싫어해. 아주 싫어해. 그러니까 인공 조미료가 막 섞여야 돼. 인공 조미료. 심각해요. 심각해. 정말로. 제가 정말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도 이제 문명화돼가지고 망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이런 신앙 똑같아 하는 거니까. 인공 조미료, 사람의 미혹. 그것만 듣고 있으면 무조건 구원받을 줄 알아. 한 방에 갑니다. 왜요? 사단의 이적이 있거든. 이 이적, 사단. 하나님의 이적. 이 이적들이 몰려와요. 근데 사단이 먼저 몰려온다고, 사단의 이적이.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병들었는데 거의 죽기 직전인데 막 갑자기 치료가 돼. 회복이 돼. 신의 운사가 나타나. 그럼 이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었다가 갑자기 여기로 넘어간다고요. 왜? 이를 찬양해 경배한다고요, 막. 여러분 안 할 자신 있다고요? 그거 맹세하지 마세요. 나는 기어코 나는 하나님만 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느냐? 무엇에 장악되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느냐? 사람에 꽂히느냐? 하나님께 꽂히느냐? 사람에 꽂히느냐? 성경에 꽂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 보세요. 주의 저 크신 동산에는 한 포기의 독소도 심겨지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독초들이 돋아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할 때 비염이 있어가지고 가을 절기잖아요. 이 가을이다 환절기다 보니까 비염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양해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킁킁거려도. 근데 이게 오래됐어요. 이게 비염이.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독초들이 돋아났다.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는요, 뭐가 없었다? 독초라는 게 만들지 않으셨다고. 독초가 없었어요. 독초. 잡초도 없었고 독초라는 게 없었어요. 해를 끼치는 게 없었다고요. 사람이 독초를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프고. 그런 독초가 없었다고요. 독초가. 에덴 동산에는 독초라는 게 없었어요. 한 포기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심지도 않았어. 만들지도 않았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독초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독초가 있나요? 독초가 있어. 누군가에 의해서 독초를 먹고 그걸 나눠 먹으면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독초가 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종들은 주인에게 와서 묻기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가라지. 그랬더니 뭡니까? 악한 자가 모든 가라지를 뿌린 것이다. 그래서 기록해요. 누가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독초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는데 누가 뿌렸다고요? 그가, 악한 자. 여기서 사단이죠, 사단. 사단. 그러면 악인들은 뭐예요? 그의 대리자, 악의 대리자. 악인. 그러면 사단이 그에게 독초를 뿌렸으니 그의 마음에도, 악인들의 마음에도, 사단의 오른팔 대리자들의 마음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독초가 있어요. 사단의 사상이. 그렇죠? 사단의 정신이 있다고요. 그가 모든 독초를 뿌렸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좋은 것만 심어놨는데 독초가, 죄를 범한 이후로 독초가 있단 말이에요. 독초들이 돋아났어. 독초들이 돋아났다고요. 보니까 사단이 뿌렸어. 이건 에덴인데 여기는 교회야. 그러니까 독초를 또 누가 뿌려요? 교회 안에 독초를 또 뿌려. 누가 뿌렸어요? 사단이 뿌린 거라. 악한 자가 뿌렸다고요. 그가 모든 독초를 뿌린 것이며 영리한 잡종교배로 땅을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잡종교배. 잡종교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뭐 GMO 있잖아요. GMO. 그 유전자 변형. 이게 식물도 그렇게 다 하고요. 유전자 변이를 시켜가지고 뭐냐면 더 크게 만들어. 과일들을. 식물들을 이상하게 변형시켜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뭡니까 이게?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이 잡종교배가 있어. 잡종교배가 있다고. 그래서 돌연변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잡종교배. 돌연변이. 아시겠죠? 네, 분명히 있다. 교회 안에서의 마지막 때 현상은 무엇일까?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자,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오늘날 미국 교회 안에서의 마지막 때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그래요.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뿌렸다고 그랬죠. 독초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주는 뱀이 해줬잖아요. 뱀의 말을 받은 그 사람은 그대로 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뱀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기도 하면서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이다. 어디가? 마음이, 정신이 뱀의 후손이니까 뱀의 말만 하죠. 뱀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C라는 사람에게 C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 B는, 이 사람은 참으로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이 A가 B라고 이 C한테 이 B는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나쁜 사람이야. 하고 말을 만들어내. 악한 사람이라고 말을 만들어내. 막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선한 사람인데, 원래는 선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려면 뭡니까? 나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쁘다. 저 사람이 나빠. 저 사람의 마음속에 이상한 것이 많이 있어. 거짓말도 하고. 그러죠?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걸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악을 선하다 하면, 그러니까 악을 선하다 하면 선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겨요. 교회 안에. 그리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아. 그죠? 목사한테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 목사님은
광명한 사람인데 항상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목사에 대해서 뭡니까? 항상 흑암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확인 없이. 그 사람하고 확인 없이 그 목사가 진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니 자기가 확인 작업을 하잖아. 같이 살아보지도 않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얘기를 대화해 본 적이 없어, 이 사람하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흑암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교회 현상이다. 그리고 뭡니까?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아.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써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 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증거하면, 기별을 증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기분 상한 사람이 있어. 기분 나빠해. 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기분이 막 상해. 자존심이 상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니까 찔린 거야. 근데 이 찔림을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뭐 한 거예요? 기분이 상해. 그래서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아.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사람들은 뭐 하다고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여러분, 약은 써야 되잖아요. 약은 써야 돼. 쓴 것이 있어야 돼. 쓴 것이. 왜요? 우리의 품성과 우리가 지금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회복이 완성이 안 됐어. 품성이 완성이 안 됐다고요. 미완성들이야. 미완성들. 완제품이 아니에요. 완제품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된 그런 암적인 것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쓴 것이야. 칼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임했어요. 아프긴 해요. 아프면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면 돼요. 가슴을 치면서. 그런데 이걸 가슴을 치지 않냐고 기분이 막 상해. 목사님이 나를 타겟으로 했다는 거지. 나를 타겟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불가능. 영원히 뭘로 남는다? 미완성으로 남아서 구원이 건너가 버린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이 이사야 5장 20절에 마지막 때 교회의 영적인 형편은 세상은 말할 것, 세상은 항상 악해질 거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세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문화가 악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현상이 마지막 때 분명하게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 막 악을 선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분별력의 상실입니다. 분별력의 상실. 분별력의 부재.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필터가 없어. 필터가. 걸러지는 게 없이 그냥 무조건 다. 그러니까 불의가 뭡니까? 보편화됐어. 불의가 보편화되면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떤 사람이 누구의 A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여과 없이 그냥 C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과 없이 그걸 그대로 곧대로 믿어버려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혼돈이죠, 혼돈. 그리고 자기는 이 비는 이 사람 말에 의해서 교회를 안 나와버려.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예? 그 씨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독초가. 떠난 사람의 마음속에도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냥 난 교회 싫어. 이런 목사들 싫어. 이런 교인들 싫어. 그러면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독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채 세상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해요? 이 A라는 사람이 책임이 큰 거야. 그럼 뭡니까? 그 책임을 나중에 받아요. 그래서 시편에는 뭐냐면 잠언서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곧 급속히 재앙이 임한다고.
무서운 일을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지 능력, 공감 능력의 부재.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초창기 미국 교회가 형성된 과정을 한번 보겠어요. 자,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 이 나라, 이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USA,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형성된 과정인지, 교회가, 미국 교회가 형성된 과정, 미국 교회가 부패가 초래했는데 왜 미국 교회들이 종교계가 타락했을까? 무엇 때문에 미국 종교가 타락을 계속 이어왔을까? 옛날부터. 200년 전부터.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필그림들이 있잖아요. 순례자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대력, 유럽에서 천주교의 핍박을 피하여, 로마 교황의 핍박을 피하여, 그들은 새로운 미지의 땅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곳 미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건너왔단 말이에요. 뭐를 찾아서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그죠? 핍박을 받으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킨다 그랬는데, 성경대로 믿고 싶었는데 자꾸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건국이 된 거예요. 미국이. 그러죠? 그런데 청교도인들만 이 미국에 온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왔어요? 섞인 무리들이 생겼어. 섞인 무리들이. 그런데 이 섞인 무리들이 뭐냐면 세속적인 이익만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의 유익만을? 세속적인 이익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미국으로 이주한 거야. 이민자들, 최초에. 그리고 그때부터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청교들도 있지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 말씀대로 믿고 싶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섞여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왔어요, 미국에. 그런데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나라고 개신교 국가잖아요. 개신교 국가.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설립한 나라예요. 기독교가 설립된 나라예요. 기본으로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민자들은 어딜 간다? 교회를 나가게 돼 있어. 다른 나라에서 오는 모든 이민자들은 교회를 나가야만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자기 민족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공동체를 형성한 거예요. 커뮤니티. 코리안 커뮤니티, China 커뮤니티, 그렇죠? 유러피언 커뮤니티, 막 이런 자기 나라의 커뮤니티가 공동체를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야만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믿든 안 믿든 무조건 어디 가야 된다? 외로우니까 여기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이게 그 당시에도 미국 초창기에 미국 교회들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 미국 교회들이 교회 교인만 투표권을 가지도록 했어요, 당시에 미국이. 개신교 국가니까. 교회가 1등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면 뭡니까? 투표권도 없고 정부 기관에서 뭡니까? 공직을 맡을 수가 없어. 요직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투표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가야 돼. 내가 정부의 뭡니까? 기관에서 이 가버먼트 잡. 정부 기관에서 일하려면 뭡니까? 무조건 교회를 가야 했어요, 옛날에. 근데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가면 뭐가 다 감추어져요? 자기의 불의가 감추어지는 거예요. 악이. 왜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고 순결한 곳이야. 거룩한 곳이야. 깨끗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교회 나가는 저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를 무조건 다 갔어. 안 믿어도 갔다고요.
세속적인 이익을 위하여서도 갔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은폐됐어요. 은폐. 감춰졌어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참정권과 관직을 얻는 조건이 됐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이민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교회를 무조건 와야 돼. 오면 뭡니까? 안 믿어도 뭡니까? 교회, 미국이? 안 믿어도 저 사람이 세속적인 야식과 야망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못된 인격이 있고 기질이 있어. 그래도 교회를 나오니까 이 사람이 마치 신자인 것처럼 둔갑을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 당시에 신앙 고백만 하면 관직을 얻을 수 있어. 이게 얻는 조건이었어요. 참정권과 관직을 얻는 조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 건국 당시에. 그리고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입교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마음의 변화 없이 세속적인 정책이 동기가 됐어. 아무나 들어도 막 교회 다 들어오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무슨 뭡니까? 동기가 있는데 세속적인 동기, 세속적인 정책의 동기가 있는데 이것이 은폐되고 감춰졌어요. 포장됐잖아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거기서 아멘하고 찬양해. 그런데 그 마음은 그대로 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 고백만으로도 교회를 입교하게 됐단 말이에요. 입교. 그러니까 신자 수는 늘어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신자 수는 막 증가했어요. 이게 이민자들의 교회, 이민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 재림교회, 이민교회 역사도 똑같아. 재림교인들이 한국에서 많이 이곳으로, 미국으로 이민 왔잖아요. 오래전부터, 70년대부터. 독일로 광부로 갔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다시 와가지고 또 이민 정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뭡니까? 전부 다 성공, 한국 사람들은 성공하면 끝이 나죠. 성공과 교육의 목적, 세속적인 이익만이 신앙을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사실은. 세속적인 이익만을 위해서도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만이 뭐를 얻을 수 있다? 투표권도 얻을 수 있고 정부 기관의 관직도 얻을 수 있어요. 참정권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뭡니까? 교회에 나와야만이 뭡니까? 뭔가 지위를 얻어. 지위를 얻을 수 있어요. 자리를 얻을 수 있어. 자기의 뭐를 감춘 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그 세속적인 동기가 있어요. 욕심, 야심, 자리에 대한 교회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굴림의 정신 다 있어. 품성의 변화가 없이, 마음의 변화 없이, 여기 마음의 변화 없이 세속적인 정책이 동기가 되어 교회에 입교하는 사람이 많았다. 특별히 뭡니까? 그래서 목사나 교회가 되면, 교인이 되면 선한 사람으로 둔갑되어 그들의 목적을 성취했다고요. 재림교회 안에도 다 그렇지 않지만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세속적인 야심을 가지고 비즈니스적으로 교회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 미국의 재림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런 것이 다 이제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오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누구는요? 하나님은 못 속인다.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지금 이 말씀을 예언의 신에서 따온 거예요. 보세요. 미국의 형편이에요.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미국의 해안으로 건너오는 많은 사람들은 당초의 필그림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화이트분이 기록한 거예요. 초기에 신앙과 순결이 있었어요. 청교도인들은 넓은 범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여기 이번에는 세속적 이익만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이민 오는 사람들이 뭡니까? 거의 다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와요. 자녀의 교육이 성공이잖아. 오직 성공만을 바래.
그래서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뭐가 돼야 돼. 그런 거. 거기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태반이에요, 태반. 그리고 마음의 변화 없이 교회에 뭡니까?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세속적인 이익만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본래의 정신은 점점 흐려져 갔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면 미국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어디로 간다? 공항으로 간다. 그래서 뭐냐면 이민 온 사람들을 무조건 데리고 갔어. 그래서 뭡니까? 정착을 도와줘. 그리고 그 교회도 출석하게 해요.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몰라요. 일단은 신앙 고백만 해도 뭡니까? 그 사람이 교인이 될 수 있고 참정권에 참여도 할 수도 있고 뭡니까? 관직의 중요한 요직에도 교회의 중요한 직책도 맡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요? 품성의 변화 없이 그걸 버리지 않은 채 교회에서 주의를 차지한다. 세속적인 이익만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본래 정신은 점점 흐려져 갔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 이민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흐려져 갔다. 오직 교회의 교인만이 투표권을 가지며 정부기관의 공직을 얻을 수 있도록 초기에 이주민들이 채택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주민들이 채택한 그 법이 있어요. 그 규정이 가장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순결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굉장히 뭡니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섞인 무리들 때문에, 이런 정신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종교회가, 미국 종교계가 타락하게 됐어요.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특별히 지금의 이민교회들은 더 심합니다. 막 미국에서 그냥 작은 일로 다 쌈박질하고 그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미국 이민교회들의. 재림교회도 거기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도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정말 다양한 교인들. 한국에서 재림교인들이 있었던 분들이 미국에 와서 재림교인이 되기는 하지만,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정말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교회를 또 지배하고 있다고.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특별히 돈을 많이 간 사람들 더더욱 그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졌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헌신하는 교인들도 많아요. 돈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안 된 거야. 품성이 안 된 거야. 성격이 안 되는 거야. 세속적인 야심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젊은 목사들 중에. 옛날 목사님들은 덜 하는데 젊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서 이민을 와가지고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매매해가지고 그 목사를 목사 칭호를 가지고 자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칭호로 자기 장사하는 거지. 자기 장사. 자기 사업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 없다고요?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냥 한눈에 다 들어와. 한눈에 다 들어와요. 너는 안 그러냐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라고 뭐라 달리 있겠습니까? 자, 미국 교회가 이렇게 해서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 법안은 이게 영감의 기별의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대쟁투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법안은 주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한 방편으로 채택되었으나, 그러니까 그런 법안들이, 그런 규정들이 신앙 고백만으로 이렇게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런 법안들이 주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방편으로 채택이 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부패를 초래하게 됐다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했다. 교회가 타락해버렸어.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막 다 섞여 있어, 그냥. 세속적인 야심과 이익과 목적과.
만을 위해서. 신앙 고백이 참정권과 관직을 얻는 조건이 됐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 없이 다만 세속적인 동기가 되어 교회에 들어왔어. 교회 입교회만. 아무나 돌아간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뭡니까? 안 되면 교회를 막 깨트리고 막 나가 또. 왜?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어. 그리하여 교회들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교회들은 상당히 많은 범위에서 걸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현재 미국 교회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회개를 하지 않은 채 교회에 교인들이 있어. 그리고 출석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뭐 하지 않은 채, 회개하지 않은 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옛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맨날 투쟁하고 깨지고 또 틀어지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교회가 없다고요?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 재림교회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 목사들은 제사장 역할을 못합니다. 제대로. 그냥 교회가 사장이 되어서 회사의 회사. 그냥 하이어 되는 거예요. 종업원, 이게 뭐냐면 취직이 됐어. 교회에.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힘을 가지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마음대로, 교회가 원하는 대로,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맞잖아요, 목사하고. 그럼 목사가 더 이상 그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으면 그 목사님을 누군가가 싫어해. 힘 있는 사람이 싫어해. 그럼 뭡니까? 이 목사는 오래 못 버텨요. 그리고 뭡니까? 언젠간 가야 돼. 날짜를 정해놓고 가야 돼요. 막 밀어내는 경우도 있어. 맨날 푸시해.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하여 교회들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걸쳐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성직자들 중에서도 교리상의 오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도 목사들도 교리상의 오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한다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타협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타협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 은퇴하려면. 은퇴까지. 교인들의 비율을 맞춰야 돼. 한국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왜요? 한국에서는 합회가 있잖아요. 합회가 잘 목사님들을 도와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교회하고 맞지 않으면 이렇게 뭡니까? 로테이션을 해줘요. 교체도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서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하이어. 교회에 교회에서 그 목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권한이 있어요. 인사권이 교회야. 인사권. 어느 목사님이 잘못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그만한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100명, 200명, 50명의 사람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다 좋아해. 그 사람이 100명의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다 맞추냐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성경의 원칙대로 교회 요람의 원칙대로 가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인사권자인 교회 직원의 교인들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조금이나마 마음에 안 들거나 트집을 잡으면 바로 그냥 파이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협동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 피장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이 일을 거의 다 합니다. 왜요? 언제 목사님들이 목회 일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잘리거나 쫓겨날 수가 있거든요. 붕 떠버려. 그래 갈 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소문이 잘못 나잖아요. 본인의 잘못으로 잘못 나면 못 가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잘못 내요. 요즘엔 단톡이라도 카톡이 있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서로 공유해. 또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퍼날러. 막 나쁜 얘기만 퍼날러. 아주 그런 민족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실은 파묻힌 채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 사람들은 그런 목사들은 매장된다. 이게 미국 교회 현실입니다. 이게 예언의 신에도 나온다니까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화입 부인이 기록하신 거야. 그럼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없이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의 얘기예요. 제목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없이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 가짜 거짓 교인의 등장. 시편 14편 1절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있어.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별로 없도다. 한두 명은 있겠죠. 교회 안에. 아니 10명도 있겠죠. 20명도 있겠죠. 교인이 참된 신자가 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면 그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행복한 것입니다. 복된 교회입니다.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수완역 교회가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독초가 있기 마련이에요. 사단이 뿌려놓은, 심어놓은 독초가 있어. 그게 가라지가 있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아. 왜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언의 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언의 신에 섞인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만으로 교회를 들어와서 뭔가를 장악하려고 해. 뭔가를 세속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은폐된 채 교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힘이 주어질 때, 세력이 주어질 때 그런 그의 본색을 드러내서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마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드물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종교계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세속적인 것에는 그냥 서로 이렇게 즐겨 교제해. 그러나 영적인 교제는 드물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갈수록 더 심해질까요? 심해지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그게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충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보시면 알아요. 아니면 정반대인 사람인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이 그걸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인이 있을까? 끝날까지 존재할 것인가? 세상 끝날까지 거짓 교인, 독초가 있을까? 거짓 교인, 거짓 형제, 선지자는 거짓 교인, 거짓 형제라고 그랬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목사들은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래요. 저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봉사하고 있잖아요. 협력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목회했잖아요.
미국 교회들? 다 보여. 이 부류는 진실한 신자며 이 부류는 진실한 신자가 아닌 거야. 두 부류가 꼭 있어. 진실한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어, 섞인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섞여 있어. 이런 걸 보고 탄식해. 목사들의 탄식이 많아요. 아파. 사모들도 많이 힘들어. 마치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서로 얽혀 있잖아요. 가라지의 뿌리하고 곡식의 뿌리가 이렇게 서로 엉켜 있어요. 얽혀 있어.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거짓 형제들이 진실한 제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근데 거짓 형제들이에요. 거짓 신자들이야. 그리고 여기는 진실된 신자들이야. 그런데 교인이니까 그냥 서로 얘기하고 교제는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얽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진정한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이것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의 교회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다 그래요. 이러한 거짓 신자들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드러나기도 하지만 완전히는 드러나지 않아. 왜요? 전부 다 사단은 뭐 하는 거니까? 속이는 자니까. 여러분, 거짓 신자는 거짓이잖아요. 거짓이라는 단어가 속해 있잖아요. 거짓 신자. 당연히 뭐가 있겠어? 거짓말이 있다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생각은 무조건 거짓이 포함되어 있어. 속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완전하게. 그러나 알고는 있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사람들은. 그 정도는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특별히 재림교회들은 이 교회 안에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는 항상 누가 있다? 독초가 있고 거짓 형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참 교인들도 있지만 거짓 형제, 거짓 교인들도, 신자들이 분명히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짓 교인이 아니고 참교인으로서, 참된 신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인들이 많죠? 가인도 있었어요. 1번 가인, 2번 창세기 6장의 무리들은 전부 다 거짓 교인이야. 거짓 형제들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거짓 교인이고 거짓 형제들이야. 근데 섞여 있어. 이게 항상 섞여 있어. 그래서 뭐냐면 창세기 5장의 무리와 창세기 6장의 무리가 참교인과 거짓 교인이 이것을 분리해내는 유일한 방법이 노아 방주였어요. 노아 방주. 그래서 노아 방주에 지으라 한 거예요. 노아 방주를 지으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만 이제 참교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8명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없어. 참된 교인들이 소수에 불과하다. 소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 소수만이 참된 교인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이 참된 교인입니까? 아니면 거짓 신자들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경고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이 죄를 버리고 참된 신자가 돼야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 중에, 그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갈렙을 막 죽이려 했어. 그죠? 돌로 치려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왜요? 옳은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저기에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는 저 거대 민족들을 이길 수 있다 한 거예요. 거인들을. 그런데 뭡니까?
거짓 형제들, 거짓 신자들은 뭐예요?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 옳은 얘기하니까. 거기 건너가면 우리 죽는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진짜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만 한 사람들이에요. 신앙 고백만. 거짓 신자들이죠. 그 당시에 있었어. 사무엘 당시에도 있었어요. 사무엘 당시에도 신자에서 거짓 교인으로 바뀌어. 누가요? 사울 왕이. 그의 아버지는 뭡니까? 기스. 그래서 아들이 뭐예요? 기스가 많은 왕이 됐어. 기스가 많아. 흠이 많아. 예? 그래서 신자에서 그는 거짓 교인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참된 신자에서 거짓 신자로 바뀌어. 이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믿는, 말씀만을 믿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뭡니까? 변할 수 있다. 변질될 수 있다고요. 거짓 형제로 밝혀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하에도 봅니까? 열왕기하, 역대상, 하. 열왕기하, 역대하는 거의 비슷한 장이에요. 왕들의 세계, 남방, 북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거짓 형제들이나 거짓 형제들로 밝혀져 버렸어. 다들. 거짓 신자들이야. 겉으로는 막 화려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해. 그러죠? 그러나 다 치우쳐 있어.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백성들도 그랬고요. 여로보암도 그랬고, 아합인가? 여로보암과 아합이 이 나라를 다 배려나 버렸어. 사마리아를.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가 이들 때문에 다 망가져 버렸어. 지도자가 이 모양이니, 지도자가 정신 자체가 신분이 뭐예요? 지도자가? 이 왕들이? 신분이 그냥 거짓 형제야. 거짓 신자들이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남방 유다의 왕들도 어때요? 심각하지만 여로보암, 그래도 여기는 몇몇 신실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로함, 므낫세, 시드기야, 여호야긴, 이런 사람들 다 뭡니까? 거짓 형제들이야.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오늘날 이 예레미야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현실이. 현상이 똑같아, 현상이. 말씀을 싫어해. 말씀을. 경고와 견책과 책망과 그런 걸 싫어해. 그냥 부드러운 설교만 해달라는 거야.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설교만 해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방백들이 다 막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 얘기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남방 유다인 사람들. 그래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합니까? 선한 사람들이 있다면, 선한 참된 신자들이 많았다면 멸망당하지 않아요. 남방 유다가 선한 사람들이 많았다면,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면, 신자들이 있었다면 멸망당하지 않죠. 그런데 뭡니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몇몇밖에 없어. 다니엘 새 친구 요시야, 여호사밧, 그런 몇몇 왕밖에 없어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와가지고 막 복음을 증가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배역한 자식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와 에스라서를 보세요. 포로돼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런데 여전히 포로가 돼서 돌아가서 빨리 성전을 재건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 세상이 늘 좋아.
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에 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교회는 잘 못 오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속해 있어. 그래서 계시록 18장 5절에는 나중에 그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빈자리를 그 사람들로 채워요.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회개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심각하게. 처절하게 회개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리 위험합니다. 제 자리도 위험하고요. 남은 자손이라고 자부심 갖지 말고 진리교회라고 얘기하지 말고 요즘에 여러분 요즘에 진리교회? 진리를 싫어하면서 진리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진리교회입니까? 정말 진리를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진리교회면 진리 성경을 사랑해야지 막 유튜브만 들어. 성경 얘기하면 막 싫어해. 그거 뭔 진리교회예요? 진리교회 아니지. 제가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자고. 우리 회개하자. 철저하게 회개하자.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자처럼 되자. 왜요? 잘못하면 거짓 교인이 되니까. 자, 이제 신약에는 없었어요? 신약에도 거짓 형제가 없었어요? 거짓 교인이 있었어요. 거짓 신자들이 있었다고. 신약 초림 당시 승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거짓 교인들이 많지만 적어볼게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종교적인 사기꾼, 유다. 마태복음 26장 9절에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었잖아요.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괜찮을 것을 마치 되게 뭐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해. 빈자를 사랑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 그런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죠? 교황하고. 교황이 맨날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 빈자를 생각하라. 꼭 유다의 정신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자기가 되게 먼저 사랑이 많고 자비스러운 사람으로 얘기해. 말은. 그런데 뭡니까? 그 옥합 300데나리온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종교적인 사기꾼들이에요. 오늘날 종교적인 이 유다 같은 정신을 가진 신자들이나 목사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건 종교적인 사기꾼이라고 그래. 여기 조지 안에도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있고 비즈니스 그냥 교회 안에 목사 칭호를 얻으면서 이걸 가지고 자기의 세속적인 야심을 감추면서 은폐하면서 포장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들이 아니고 소수겠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방송할 때는 가감 없이 다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제가 안 밝혀내도, 제가 노골적으로는 밝히지 않잖아요. 그러나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 마지막 때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완전히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내. 그 수치가 드러나야 돼.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별자니까 하는 거라고. 사도행전 5장 1절 왜 이런 걸 기록해 놓습니까? 왜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해요? 거짓 교인이, 거짓 신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경고하고. 아시겠죠? 무조건 다 교회 나가면 다 사람들이 다 신자인 줄 알아. 아름다운 신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했던 사람들이라. 그런데 뭐예요? 그냥 성령이 떠나니까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거짓말하니까 속인 거니까. 거짓말쟁이들이야. 거짓 신자들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있어. 이 마술사 시몬은 뭡니까? 이 사람도 침례는 받았다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재림교회 안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세례받잖아요. 교인인 것처럼 행세해. 그런데 뭡니까? 성령을 막 이렇게 돈 주고 살라고 그래. 그러니까 돈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가지고 성령도 사고, 하나님도 사고, 진리도 사고, 교회도 사고, 자기 마음대로 군림하려고 해. 이게 그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바울을 버린 대마도 있어. 대마가 끊긴 거야. 바둑에서 대마가 끊겼는 거죠. 바울을 버린 대마. 이 사도행전 8장 23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이게 누구한테 한 거예요? 마술사 시몬에게 바울이 지금 경고한 거예요. 네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바울이 보니 너는 누구예요? 너는 여기 뭐예요? 시몬, 마술사 시몬,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그랬어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도다.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거듭난 척만 한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그런데 그의 마음은 뭡니까? 불의가 가득하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마술사니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뭡니까? 많은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뭣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도 막 살려고 그래. 불의의 메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 목사를, 칭호를 뭘로 해요? 비즈니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세속적인 이익을 이루고자 목사라는 것을 얻은 거야.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세상 가운데서도. 그냥 어디에서 그냥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몇 개월 배워가지고 목사로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아니,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야.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 비즈니스 목사. 비즈니스 목사들 수두룩합니다. 왜 목사가 뭐를 팔고 다니냐고. 제가 나중에 박사, 목사, 칭호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거예요. 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경고한 겁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됐다. 그냥 먹고 사는 이 계시록 18장에 그런 거예요. 천주교, 이 로마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바울을 버린 대마도 했죠. 자, 그럼 날이 갈수록 거짓 교인들이 증가할까요? 날이 갈수록 거짓 교인들이 증가할까요? 먼저 영감의 기별을 보세요. 아까 읽었던 거.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거짓 교인들이, 신자들이, 거짓 신자들이,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 거짓 교인이 있고 거짓 신자들이 있어요. 소수겠지만. 두루 살피세요. 두루 누가 참 신자인지 거짓 교인인지 살펴보세요.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회개하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감정이 없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면 찔림이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고하려. 그래서 검을 대는 거야. 목사가 기별을 증거하는 검을. 왜냐하면 그 상처를 뭡니까? 도려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저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럼 날이 갈수록 거짓 교인이 증가할까? 증가합니다. 왜요? 죄가 증가하니까 악이 증가하면 당연히 뭐도 증거해요? 거짓 교인도 증가하겠죠? 악인들이 많을 거니까. 악인도 증가, 거짓 교인도 증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행해. 법이 없고 불법이 많아져요. 그럼 뭡니까? 당연히 악인들이 득세하죠. 그러면 사랑이 식어져. 사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6절을 32절에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롯의 시대. 응? 그럼 뭐 한다는 겁니까? 멸망 직전에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교회가 타락한다. 거짓 신자들이 갈수록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우리 고민하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마음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서, 교회를 미워서 제가 부정적인 목사에서요? 저 목사는 맨날 부정적인 목사야. 그런 얘기입니까? 종말적인 종말론자야. 여러분, 때가 말세고 종말이잖아요. 종말의 기별을 증거해야지. 응?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싫어한다고 해서 제가 안전할 수 없잖아요. 왜? 죽을 수 있으니까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5절, 시편 119편 126절에 저희가 주의 율법을 법을 폐하였으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이제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폐한다고요. 좀 있으면. 이건 미국에서 그리고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폐할 거라고요. 1월 법령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폐지할 거라고요. 그러면 죄가 증가하죠. 그러면 교회 안에도 거짓 교인이 증가한다고요. 거짓 교인들이 증가한다고요.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힘듭니다. 자, 그럼 거짓 교인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제 이 말씀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인, 내가 만약에 거짓 교인이면, 여러분이 만약에 거짓 신자고 거짓 교인이고 어정쩡한 명목상의 교인이면, 잘못하면 거짓 교인이 될 수 있으니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죄가 증가하면 죄인도 증가하는 거니까 그 결과는 큰일 날 거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요한일서 1장 8절에, 시편 103편 11절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던 우리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거짓 교인이거나 거짓 형제거나 거짓 그리스도인이시거든 그걸 인지하시는 분 같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로 죄를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격려하게 하라. 바로 제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은 거짓 교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회개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돌아오시는 거짓 신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으니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다시 돌아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셨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시는, 그래 준비하시고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말씀이 강하고 세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이 형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들이 언젠간 참된 신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